가벼운 사람,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되나요? 서로 쳐다보지 마시고. 가벼운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상돼요? 날씬한 사람? 어, 그렇죠. 좀 경솔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몸무게 상관없이, 예? 몸무게 상관없이 가벼운 사람 그러면 좀 경솔하고 이렇게 또 조심성이 없고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좀 가벼운 사람 한 사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경거망동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경거망동. 또 가볍고 또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누굴까요? 예? 벨사살. 벨사살 왕이에요. 왕. 그것도 왕인데 이 사람 이제 살펴볼 텐데 벨사살 왕. 경거망동한 사람. 왕인데 좀 진중하고 무게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몸무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 사람 보면 경거망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녔다거나 뭐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켰겠어요. 또 그 당시에 그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통 이런 제국,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후궁들이 많았죠. 오늘 벨사살 왕도 후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문화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왕자들도 많겠죠. 거기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대를 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소위 탈락자들이 있겠죠. 이제 세자로 그 택함을 받는 사람 외에들 이 사람들 참 위험해요. 굉장히 그들이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칠 수 있으니까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산속으로 가거나 또 은둔 생활을 하거나 나 평범하게 살래, 나 욕심 없어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모든 왕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그 왕족들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있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 대를 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세자가 돼서 왕위에 올랐다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추측할 수 있죠. 뭐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 또 왕족 그 사회 속에서 능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 사람이죠. 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든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람은 됐을지 몰라도 든 사람. 여기서 이제 들었다 하는 것은 뭐 지식이 많고 또 뭔가 경험이 많고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든 게 없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뭔가 이제 채워져야지 무게가 있게 되잖아요. 든 게 없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 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참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게 딱 들어가면 그 마음 중심에
무게감을 줍니다. 오뚜기처럼 좀 흔들릴 수 있으나 딱 제 자리 잡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든 사람이 돼야 돼요. 든 사람.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역사 속에서 또 자기 환경 속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 딱 보면 뭔가 이래야 되겠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참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일을 하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보니까 이 잔치를 좋아한 것 같아요. 물론 잔치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수고한 사람들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겠죠. 또 왕이 또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회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또 서로 하나로 묶고 또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게 필요한데 좀 쾌락과 이 연락을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그 악랄한 사람인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굳건하게 그 신바벨론 제국을 아주 굳건하게 물론 이제 80여 년 만에 이 신바벨론 제국 망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틀을 공고히 세웠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권력 위에 그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왕궁에서 그 호호식 할 수 있고 뭐 또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그 다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좀 진정 무게감 있는 신중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을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몇 명이나 지금 초대했어요? 1000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잔치에 1000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많은 이제 그 귀족들 그것도 뭐 평민들 잔치에 초대해 가지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베푼 것이 아니고 귀족들 힘 있는 자들 그들 이제 초청해서 막 같이 그렇게 지금 술을 마시면서 연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물론 서로 인화를 위해서 서로 하모니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잔치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든지 이제 과한 게 탈이 나거든요. 적당히 규모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는 거 그건 다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삼손도 보세요. 삼손 진정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천하장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사사가 되잖아요. 사사. 그 당시 이제 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사사를 이제 세웠는데 사사까지 돼요. 그러면 지금 백성이 참 힘들고 블레셋에 의해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서 나를 또 이렇게 힘있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쾌락을 위해서 힘을 쓰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든 게 없어요.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난 사람이지만 든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난 사람도 되고 든 사람도 되면 참 좋겠지만 둘 중에 굳이 택하라 하면 든 사람이 되셔야 돼요. 든 사람.
우리 다 사실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흙으로 빚어졌어요. 사실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 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그렇죠. 다 흙으로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들어야 돼요? 된장이 들면 이제 된장 반지가 될 것이고, 국이 들어가면 국그릇이 될 것이고, 거기에 보배가 들어가면 보배함이 되겠잖아요. 보배 그릇. 그거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는 그런 질그릇이 된 거예요. 질그릇. 그러니까 보배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 가치 없는 인생이잖아요. 똑같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보배, 참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까? 삼손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멋지게 생겼을 것 같아요. 머리 찰랑찰랑 날리면서 그 나중에 잘려가지고 힘 잃고 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덩치는 막 이럴 텐데 머리가 저기 엉덩이까지 찰랑찰랑한 그 남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겠죠? 그 등게 없어요. 등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모든 게 잘 갖춰졌지만 그 안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돼요.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이 보배가 들지 않았어요. 세상에 잡다한 거 들어봐야 그거 다 싸구려예요. 사실. 진짜 보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것만큼 큰 지혜가 어디 있으면 이것만큼 큰 지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 없이 다른 세상의 잡다한 정보들 물론 유익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정보들 내가 안 담고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계속 와요. 그냥 컴퓨터 키 이렇게 한번 누르면 쫙 쏟아져나요. 여러분 스마트폰 딱 치면 다 나와요. 정보들이. 요리하는 법 쫙 나오고 뭘 하는 정보도 이제 의술도 다 컴퓨터들이 한다. AI가 한다잖아요. 인공지능이. 정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가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든 사람이에요. 진정 든 사람. 삼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죠. 자기 쾌락 때문에. 그래서 비참한 이제 말로를 맞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 세상 사람 잘 알지 못하니까 삼손 힘, 장사 이것만 기억하는데 우리는 좀 알잖아요. 삼손의 역사.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이제 적들을 이제 많이 이제 죽이고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룻이란 여인 기억하시죠? 룻. 어떤 종족 출신이에요? 별로 관심 없군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이스라엘이 별로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곳 출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두 아들 모압 여인들 취해서 며느리 삼아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 두 아들이 죽어요. 남편도 먼저 죽고. 그게 과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도 또 과부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젊었으니까 제가 해라. 시집 가라. 그래서 이제 큰 며느리는 아니에요 하면서 따라가겠어요 하다가 그러지 마라. 잘 생각해라. 했더니 잘 생각하고 모압으로 돌아갔고
이제 둘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인이잖아요. 둘째 며느리. 그 며느리는 막 안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 이제 후대의 일이지만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 그러니까 난 게 없어요.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는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힘 없으면서 막 침공당하면서 자존심은 강해가지고요. 모압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훌륭한 모압의 무슨 왕족 출신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에 이주민 아닙니까? 모압 땅으로 와서 사는. 거기에 이제 시집 간 건 아니겠어요.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고 뭐 대단한 여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사람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튼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든 사람이에요. 든 사람.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또 난 것이죠. 육신으로 나셨죠. 정말 여러분 물론 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든 사람이 돼야 돼요. 든 사람. 진정 보배를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늘 배우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든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 아무리 대단한 옷을 입고 진수성찬 날마다 그냥 받아도 든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식, 지혜가 들어가면 참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 경고망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권력, 힘, 막 이게 주어지니까 더 정말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말 이 등게 없는데 막 세상의 권력과 힘이 주어졌어요.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남용하고 쾌락 즐겨하고 이렇게 되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 당연하잖아요. 망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들을 우리가 쭉 보잖아요. 쭉 보면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 더 많이 배워서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지식을, 알을 가졌던 것이죠. 그게 들어가니까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왕들, 특히 북쪽 이스라엘 왕들 한 20여 왕이 그 왕조에 등장하잖아요. 하나같이 이 등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권력 있다 휘두르고 칼로 쳐서 죽이고 막 그리고 자기가 또 칼에 맞아 죽고 그런 역사 우리가 쭉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등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있는 사람, 든 사람이에요. 든 사람. 우리 벨사살 왕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벨사살 하면 또 어떤 이름이 떠올라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누군가요? 벨드사살. 벨사살 좀 이름 비슷하죠. 벨드사살 누군가요? 다니엘.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벨사살. 이름의 뜻이 비슷해요. 드만 들어갔잖아요. 벨드사살, 벨사살. 벨이란 것은 이제 마루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마루둑.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벨론의 주신을 벨이라고도 부르고 했어요. 마르둑. 이 벨이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벨사살. 벨드사살. 벨이 그를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한다 비슷하죠. 이제 비슷한데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경거망동한 사람이고 가벼운 사람이고, 벨드사살은 물론 벨드사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기억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의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든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름은 거의 이름의 뜻도 비슷하고요. 또 발음도 비슷하고 그러지만 두 사람의 인생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 먹고 비슷한 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또 지식도 이 세상에 또 학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사실 한 60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지식이 거의 평준화 된다 그래요. 대단히 뭐 연구하고 대단한 학위를 받아도 보면 인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면은 또 모자란 게 많아요. 더 인생에 대해서 정말 더 깊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학위가 없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보면 평준화돼요. 뭐 미모까지 평준된다는데 어떻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참지식.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 벨사살 왕은 물론 이방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등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가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왕후들도 같이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해요.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한번 그림이 그려지나요? 왕도 지금 건하게 취해가고 있고 귀족들 1000명 와서 막 이렇게 아마 취해가고 있고 여인들도 있었어요. 후궁들 그리고 왕후들도 이제 몇 명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 같이 취한 거예요. 여인들도 같이.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죠. 다 왕부터가 이러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흥이 올라가니까요. 더 낮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이에요. 다른 때 안 썼어요. 제사장들도 그거 뭐 함부로 이렇게 자기 음식 먹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절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쓴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성전에 간직했던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 즉 벨사살 왕 아버지가 그거 다 걷어왔잖아요. 그런데
망령되게 그거 다 내오라.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잔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기명들인데 그 술잔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아주 가벼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제 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 4, 1원이란 말이 그 아시죠? 한번 말하기 전에 3번 적어도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자, 제가 또 하나 또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3도 1행. 한번 행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3번 기도해라. 괜찮죠? 3, 4, 1원 3도 1행. 한번 좀 이렇게 새기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 좀 하고 말하고요. 행동할 때도 행동할 때 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또 추진하고 할 때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주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선택하는 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이걸 몰랐죠? 벨사살은 몰랐죠. 뭐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제 흥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성전의 기명들 가지고 술잔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지금 멀리 나가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참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이 화음 맞춰서 노래 불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신을 막 찬양할 때 막 코러스 아주 하모니를 만들어서 찬양했을까요? 지금 술이 꼭대기까지 찼는데 고성방가했을 것 같아요. 고성방가 막 하면서 요즘 뭐 그런 게 이제 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넥타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묶고 막 부르쳐 막 탬버리 치면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요즘 말하면 막 왕부터가 그냥 막 지금 디스코 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예. 그 춤추고 그런 게 잘못됐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부터가. 또 그 후궁들, 왕후들 어떻게 했을까요? 뭐 지금 술 취했는데 뭐 채통 있어요? 막 흔들고 난리겠죠. 막 소리 울면서 막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한 그 왕후들 또 후궁들이라 할지라도 등게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신을 섬기고 찬양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첫째, 둘째 계명이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걸 골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술잔으로 삼아서 지금 마시고 있는 걸 넘어서 그걸 가지고 마시면서 자기들 신을 막 찬양한 거예요. 막 아마 음악도 막 나왔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바벨론 악사들이 막 그 음악으로 반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거기서 그냥 그들이 광란으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이 들었는가. 그것에 의해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지식이고 지혜인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 가벼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멋있어요. 또 이렇게 아버지 공양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사냥해온 거 아버지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벼워서 자기 장자권 팔아버리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가볍죠. 여러분, 정말 벨사살 왕을 보면서 이 가벼운 사람, 경거망동한 사람의 말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혜에 오르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천박하게 된 거예요. 천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코미디에 김기사 운전해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좀 흉내를 더 잘 낼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어색하네요. 어디 이현정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그 다음에 조금 어색했다. 예, 그 사회를 비꼬는 거죠. 등게 없으면서 있는 채, 든 채 하는 그런 모습. 겉은 그냥 기부인이에요. 좋은 차 타고 기사 달린 차 타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등게 없잖아요. 등게. 여러분 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부터가 달라져요. 행동부터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벨사살 왕처럼 그 왕후들과 또 후궁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참된 진리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삶 속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 잔을 술 마시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등게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 참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솔하거나 또 조심성 없이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가벼운 인생 되지 않고 진정 주님의 보배를 담아서 중심을 잡고 정말 품위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좀 그렇게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